그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너를 버렸고 다른 자를 택하였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 아마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어떤 자부심도 있고 어떤 우월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널 버렸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아마 엄청난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실망했지만 사람도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서로에게 만족을 주고 서로에게 선택을 하는 관계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바뀌어져서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후회를 하게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 서로 택함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셔야 되겠죠. 나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결코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서로 후회하는 일 내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의 한탄을, 후회의 한숨을 결코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후회가 아니면 만족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로 택함의 관계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실 택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배우자를 택한 것도 택함 가운데 하나죠. 뭐 일을 택하는 것도 그 역시도 택함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을 택하는 것도 택함이에요. 환경을 택하는 것도 택함이에요. 이 택했을 때 후회 없는 택함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을 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생겼어야 되겠어요.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아닌 만족이 되어져서 바른 선택이었다 라고 내 마음 중심에 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사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울은 헌데 있던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큰 시대적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적으로도 한 곳에 있는 나라에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죠.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이 그가 이런 경우를 당했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현실감이 없죠. 우리에게 별로 현실감이 없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음으로 택함 받았다가 그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좀 밀접하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본다든지 혹은 나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나는 그거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